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읽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사기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과 주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셔서 이제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한 단어가 있었죠.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이거 익숙해, 알아, 나도 들어봤어, 이런 알미 아니라고 그랬죠. 삶으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인격적인 알미, 야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신앙 계승이 잘 되지 않았다, 이 부분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는 형식과 어떻게 보면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은 보이고 가르쳤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연결시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통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세요.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울왕 하면은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먼저 떠올라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질시하고 질투하느라 그의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본래 사울이 그랬을까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도우리라 라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몰락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변질되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혹은 나도 모르는 새 변질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이 부름받았던 장면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도우리라 라는 말씀을 사울이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그 지파는 너무나도 작은 지파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과 또한 나조차도 너무나도 미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너희가 지금까지 요구하였던 왕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절차를 밟게 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왕을 찾게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게 하십니다. 먼저는 12지파 중에 지파를 뽑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지파에 속한 가문을 뽑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어떤 특정 개인을 뽑게 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찾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어디 있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을 누구도 찾지 못했어요. 왜 찾지 못했냐면 이 사울은 범위가 좁혀오면 좁혀올수록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점점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짐짝 속에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이 사울이 너희의 왕이다, 내가 이 사울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그들이 듣게 하십니다. 그때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이 왕이 됐어요. 자기 힘만으로, 능력만으로, 자격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곁에 누가 있게 하세요? 유력한 자가 있게 하시는데, 단순히 힘있고 영향력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그의 사울 곁에 함께 머무르면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냐, 불량배들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불량배들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가치 없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 불량배들이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보면서 그를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이 조롱하는 말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리냐면 사울의 귀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잘 이끌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냐면 잠잠하였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왜 사울은 잠잠했을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잠잠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잠잠히 있을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목소리가 크냐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심령 가운데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여러 가지 말들이 그에게는 크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선택을 내릴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세요.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여러 가지 절차는 사실은 형통하고 막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는 사울의 부름을 받아 함께 싸우자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황을 관망하면서 진짜 이 전쟁을 사울과 함께 잘 승리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지켜보면서 함께 협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이 백성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전쟁을 하는 도중에 사울을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사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울을 중심으로 반드시 똘똘 뭉쳐야 되니 이 일들을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라는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땠을까? 사울은요, 이것을 기회로 삼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권위와 권력이 또한 왕권이 강화되는 기회로 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그가 그런 근거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들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첫 왕권이 세워지는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날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지 않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날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일들에 어떤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토록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따르며 순종할 수 있을까에 마음에 몰두했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 그의 영성은 변질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가 사건을 보고 순간을 보면요, 저런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무너져 있는 중에 어떤 특정한 사건과 순간을 만나면서 결정적으로 신앙에 무너진 증거와 현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선택이 나타나는 게 왜 저럴까? 왜 저런 모습이 나타날까?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무너져 갔어요. 단계적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변질된 그런 틈 가운데 어떤 특정한 영적인 공격과 시험이 쑥 들어오니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속사람의 무너짐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울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첫째로는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3장, 우리가 15장을 보았지만 13장에도 동일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건이 이미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식으로 어겨서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온 사무엘이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를 묻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나면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가더라, 나에게서 흩어지더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짐으로, 백성이 나에게 떠나감으로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뭐가 보여요?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왕으로서 바른 태도고 바른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봄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을 빠뜨려요? 하나님을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는 거예요. 단순히 내 뜻대로 혹은 백성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백성의 지지와 백성의 어떻게 보면 동의를 내가 지키고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울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언가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족, 여러 가지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여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의 무언가로 세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기념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을 세우고 기념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뜻대로 이것들을 선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사울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그 명령을 다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여기에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진멸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자기 생각에 이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좋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운 행동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선별하면 이건 따를 만한 것, 이거는 내가 순종할 만한 것, 아니 이것은 가치 없는 것, 이거는 내가 따르고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 사울의 신앙은 자기도 모르는 새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 사람이 골마가기 시작한 거예요. 질병은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아픈 어떤 부위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치료하는 방법은 그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원인이 가장 빨리 발견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너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너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의 속사람 가운데 이것이 죽어가고 있어, 이것이 골마가고 있어, 이것이 잘못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엑스레이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보지 못한 채로 무시하면서 지나가면 언제까지 하면 이것이 터뜨려져서 정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혹은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순간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버려놓은 사울을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았던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사울에게 물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저걸 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변명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죠.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저 백성들과,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영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눠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 어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빠지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기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장하지 못하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주장하고 계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의식을 내가 갖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사울이 무너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좀 말씀을 넘어가서요,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보면은 이 상황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버리노라 라는 그런 말씀까지 듣는 상황까지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굉장히 급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선지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어느 정도로 붙잡냐면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그 옷자락을 붙듭니다. 간절하다는 거잖아요.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붙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구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복과 은혜를 너에게 이제는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와 다른 너의 이웃에게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옮기리라. 그 왕의 권세를 옮기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건 맞는데 지금 이대로 떠나가지는 마시고 지금 저 장로들이 있잖아요. 저 백성들이 있잖아요. 저 백성들 앞에서 저 장로들 그렇게 떠나가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권세와 권위와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이 왕의 권세와 저 사람들의 지지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사울은 이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이 막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하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한테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생략되었지만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성도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이 성도분 남편분은 본인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시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나오시는 분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냥 어색하고 힘들고 그냥 별로 와닿지 않고 막 이런 마음이 드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을 그분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막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와이프의 하나님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듣게 되었지만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만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 아내는 잘 믿고 있으니까 내 아내 하나님을 부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아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만 있다면 진짜 아내의 옷자락을 붙들어서라도 혹은 부모의 옷자락을 붙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면서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아니하고, 사무엘이란 어떻게 보면 방어막과 가림막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결단코 다른 사람의 하나님 혹은 목사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언제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면 아파야 돼요. 나 안 아파요 하나님 라고 말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픈 부위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아픕니다, 이 부분이 괴롭습니다, 이 부분이 골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16장부터 누가 등장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둠의 순간을 한 번도 없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그도 굉장한 영적인 어둠과 침체 가운데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어 죽게 만든 살인교사죄를 범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거의 1년 가까이 지날 정도의 시간이 될 정도로 자기는, 다윗은 가면을 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왕의 어떤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다윗을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었을 때 그는 사울과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그렇죠,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이유로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성령이 나를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너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잘못도 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고쳐주길 원하시는 것이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유를 들어서 나도 괜찮아요, 난 문제없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을 펼 때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부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고쳐지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능력과 약속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